오늘 이제 우리 다루는 말씀은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이제 왔는데, 저희들이 그 스가랴 9장부터 14장 마지막 부분은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또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 이렇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다루면서는 이제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때로는 포위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들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취하게 만드는, 그런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는 무거운 돌이 될 거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자들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화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횃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로부터 공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약한 자들도 다윗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다윗 족속들은 그 하나님과 같고 또 무리 앞에 있는 그런 여호와의 천사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 우리 10절부터 이제 12장 10절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두 가지 위험을 겪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공격, 또 환난,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위협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 내부로부터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환난 때문에 고통도 당하지만, 또 우리 내부에, 하나님 백성들 내부에 수많은 문제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스가랴서는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내부의 그런 모순, 그 모순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동체적으로는 또 목자라고 대표될 수 있는 지도자들, 이제 지도자들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뒤틀리기도 하고, 또 이 뒤틀려져 버린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지도자가 타협하게 되고 잘못 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공동체 속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0절부터 13장 마지막 절, 오늘 읽었던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 내부적인 문제, 개인의 죄일 수 있고 또 지도자의 문제일 수 있는 이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흩어져 있긴 하지만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이미 우리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살펴볼 때 하나님은
앞으로 보내실 선한 목자를 예언하시면서 선지자로 하여금,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네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잡혀 죽을 양떼를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누구를 보내실 거냐? 선한 목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13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보내시는데,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신 한 분을 선한 목자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로 보내시게 되는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 우리 말씀을 봤던 것처럼 이분이 바로 찔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를 보내시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그를 찌르고 그분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까지도 감수하시, 그런 일까지도 자신으로 비견될 수 있는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가 기꺼이 죽임을 당할 만큼, 그 일을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참 죄와 연약함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시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자신으로 비견될 수 있는 한 선한 목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어제 나누었던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간구, 그러니까 은총과 간구의 영, 이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은총과 간구의 영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애통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통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애통하고 회개하도록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 보면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열리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려져서 우리는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뿌려주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이 누구신고 하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이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시느냐? 첫 번째는 은총과 간구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도록 해 주셔서 바로 그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더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정결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3장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십니다.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느냐?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셔서 그 이름들로 다시는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끊어버리시느냐?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이 주님의 어떤 그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서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게 되면, 그들이 내부적으로 깨끗해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안에 바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누가 활동하고 있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 거짓 선지자들,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리고 끊어버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을 제거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지금 이렇게 그 자식이 거짓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그 부모가, 낳은 부모가 그 어떤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를 찔러 죽일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까지도 거짓 예언하는 자를 찔러 죽일 만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과 거기에 충만하게 될 거다. 또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 안에 발디딜 틈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 트롯은 뭐겠습니까? 마치 엘리야, 엘리사처럼 자신이 참된 선지자다라는 것을, 엘리야와 비견할 만한 참된 선지자다라는 걸 뭔가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복장을 취하는 거죠. 그런 복장을 취하는 행동 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환상도, 과거에는 환상도 봤고 그리고 그런 트롯도 입고 돌아다녔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에 불과하다,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와 과거를 숨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 어떤 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정체와 과거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으려고 발부둥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네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그때 선지자 때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칼로서 자기 몸을 자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의 은총을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어요. 자해.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으로부터 그 긍휼을 사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에 자해를 했습니다. 그 자해를 했던 흔적을 갖고, 야, 너 진짜 이거 뭐냐, 이거 너 거짓 선지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6절 마지막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내가 놀다가 그냥 다친 거다. 이러면서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그리고 지난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대적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으로 대표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이비로 대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그 잘못된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누가 손보시느냐? 우리가 손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보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간구와 은총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그 씻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분별의 영이, 분별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 분별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을 어떻게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뜨거운 그 진리로 하나님 백성들이 무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동체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극복이 될 거냐? 첫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찔림을 받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이 주어질 거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할 때
더러움과 죄를 씻는 셈이 그들에게 열려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올바른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분별의 영을 통해서 이 거짓된 자들을 분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내어 쫓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더러운 영을 쫓아버리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7, 8,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번 더 주님의 죽으심이 예고됩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그리고 내 짝된 자를 치라. 이 짝이라는 것은 주님과 너무 가까운 분이십니다. 주님과 정말 가까운 그 분을 치라. 바로 목자를 쳐라. 그러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26장을 보면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 목자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보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마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가 칼로 찔림을 받을 것, 침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가 칼로 찔림을 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선한 목자 아래에 있었던 양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그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한 목자가 잘 돌봤던 양들에게 바로 그 선한 목자가 죽임을 당할 만큼 그 환난과 공격이 주어졌으니까 양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죠. 양들이 흩어졌을 때 8절 말씀 여호와가 말합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거기 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런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뒤덮이게 될 때 정말 3분의 2가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을 텐데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 3분의 1을 하나님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통과할 거라는 겁니까? 고난을 통과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이 고난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 9절 마지막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듣습니다. 이거는 응답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하나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말하기를 이들은 누구냐?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그들은 누군가 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도 반응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 하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바로 이들이 누가 되느냐? 1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보내신 왕을 통해 펼쳐가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진 자들이 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 시대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는 밖으로부터 공격과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백성들의 그런 위협은 안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안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죄와 연약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을 맛보려면 언제나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느냐, 먼저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그분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느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부어져야 되느냐?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져야 됩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이 부어져서 이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바로 그들이 주님께서 터뜨려 열어주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우리들의 죄가 정결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올바른 분별의 영이 부어집니다. 올바른 분별의 영이 부어져서 두 가지,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무장되어져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발디딜 틈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금과 은같이 연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단을 통해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연단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연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한 백성들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특세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드린 게 이 네 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내일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다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이 조금 더 발디딜 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지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한 사람도 넘어지는 사람들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금과 은같이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드리고,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